네, 오늘은 우주적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 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금 졸려오신 거 아니시죠? 네, 졸려오시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들으시다가 더 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가 제목에 우주적 신앙이라고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해놨는데 정말 우주가 나올지 몰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 생활을 하였으면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되게 입버릇처럼 나오는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하셨죠? 네,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정말로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또한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도 하나님의 크신 분이라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정말 많이 고백은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백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또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점이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작구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은 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힘써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 가운데 주신 그 지혜들을 활용하여서 이 세상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관심 가지셨고 또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 이야기들, 자, 이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우주미아가 될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미아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갈 테니까 말씀이라기보다 이 과학적인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주 여행을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명칭을 알아야지만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막연하게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검은 하늘만 생각하셨고 태양과 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우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우주. 먼저 우주를 알기 위해서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천체, 별, 행성, 위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별, 우리가 흔히 반짝반짝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을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잘 이해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태양은 별일까요? 행성일까요? 그렇죠, 별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별일까요? 행성일까요? 행성. 야, 잘 따라오셨습니다. 달은 행성일까요? 별일까요? 달은 위성입니다. 네. 네. 달 같은 것들, 지구 옆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것들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벌써 많이 따라오셨어요. 야, 별, 행성, 여기까지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기억하시고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다음에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우주 전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는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에 있는 저 허블 만원경이라는 것을 토대로 우주에 대한 그 크기, 별들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수명이 다해 갑니다. 이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밝혀낸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138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38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38억 년 동안 가야지만 우리가 관측한 그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주의 끝이 아니라 저 허블 만원경으로 관측한 정도의 끝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통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새로운 만원경을 하나 쌓아 올립니다. 바로 제임스 웹 만원경입니다. 이제 이 만원경을 통하면 우리가 지금 밝혀낸 그 138억 년의 그 우주 크기보다 더 큰 우주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원경은 전에 있던 허블 만원경보다 100배나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밝혀질 그 우주 참 기대가 되는데 그건 아직 우리에게 정보가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허블 만원경을 통해 밝혀낸 정보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38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광년이라는 것을 알려면 빛의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빛의 속도는 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한데 빛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태양까지 차로 200km 속도로 가게 되면 200km 속도로 밤낮 없이 계속 쭉 밟아서 가게 되면 거진 9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90년 동안 운전만 해야 돼요. 20km 풀악셀을 빡 밟고 이 90년 동안 운전해야 태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요. 8분 20초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138억 광년을 가야지만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이미 여기서부터 숨이 좀 막히지 않으시나요? 네, 숨 막혀야 되는데. 안 막히면 안 되는데. 네, 숨이 여기서부터 막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나하나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를 벗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자, 이 모습.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이 태양계 안에는 왜 태양계라고 할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그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태양계예요. 태양 저 끝에 뭐 지구도 보이고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보면 그냥 오포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포흡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포흡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를 벗어서 넘어가면 바로 다음 화면 나오는데 뭔가 되게 많아 보이죠? 바로 행성 간의 거리를 뜻하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성간 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먼 지역까지 가기 전에 태양을 벗어나서 이제 그 이웃 마을들 딱 가기 그 직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경안동까지 갈 때 뭐 하이마트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게 멀지 않아 보이시죠? 그런데 아십니까? 현재 인류에서 가장 멀리 나간 보이저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보이저호가 아직 이 성간 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77년에 쌓아 올렸는데 2014년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 성간 우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기술력입니다.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태양계를 막 벗어난 정도입니다. 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성간 우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간 우주를 넘어가면 자, 이게 뭘까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은하수입니다. 자, 은하수인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저 밑에 빨갛게 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 빨간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속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저 은하수라는 곳에 저 변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변두리, 즉 은하수의 변두리에 우리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저 은하, 저 하나를 은하라고 하는데 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별 기억나시죠? 별이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빛나는 게 4천억 개.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60억 개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저 행성, 저 은하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예요, 변두리. 변두리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 크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은하,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기 경기도 광주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 경기도 광주시 벗어나서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국부 은하라는 곳입니다. 이 국부 은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경기도 광주 나가면 뭐가 보이나요? 뭐 옆에 이천도 있고 뭐 하남도 있고 뭐 성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제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경기도권 안에 있는 이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별들의 큰 은하가 3개가 있고 외소 행성들이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 있었다고요? 4천억 개. 4천억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부 은하, 아직 동네 벗어나지 않은 이 국부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 이 국부 은하를 넘어가면 이제 이 경기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국부 은하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250만 억 광년 가야지 우리가 잘 아는 안드로메다가 나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정신머리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고. 네, 안드로메다로 보내려면 250만 광년의 빛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그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요 지역 정도 우주 알아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뭘까요? 여기는 이 국부 은하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이루어진 초은하단입니다. 은하단. 즉 국부 은하처럼 4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하나의 은하수가 3개가 뭐 있었다고 했죠. 이게 국부 은하라고 했으면 이런 국부 은하가 지금 사방팔방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요 정도도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자, 요걸 벗어나서 다음은 뭘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은하들이 저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연결,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요 정말 라케니아카라는 이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이 우주의 약 변두리 정도에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밀키웨이라고 써 있고 빨간 점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아니고 국부 은하가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국부 은하가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너무 먼 얘기 같죠? 너무 딴 소리 같죠?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 보이시나요? 이건 바로 국부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즉 방금처럼 그 우리 은하가 저 변들이 조그맣게 있는 그 은하단처럼 그것들이 지금 저렇게 사방팔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시와 시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 정도 되는 수준이랄까요? 인류가 밝혀낸 것이 하나의 나라 정도 수준 되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발견해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인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관찰했으니까 더 이상 없겠구나. 138억년 갔으니까 더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따라오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더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2014년입니다. 자, 이 지도 보이십니까? 이 지도 바로 관측 가능한 지도라고 불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즉 우주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정도의 우주를 밝혀냈는데 저 점점점점점 막 무수히만한 하얀 점들 보이시나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국부 초은하단이 저렇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 정말 빼곡하게 하얀 점이 있는데 어떠한 과학자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그 빛이 있는 그 사이, 그 손으로 따지면 그 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거리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일에서 70일 간격으로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빛이 없던 곳이었대요. 그것을 촬영했다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거기서 나온 것은 바로 지금 천문학계의 가장 유명한 사진이 허블 딥 임팩트라는 사진입니다. 즉 빛이 하나도 없어서 저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라고 촬영했는데 저게 뭐가 발견했냐면 저 빛나는 것도 하나하나 보이시죠? 저것들 하나가 국부은하라고 합니다. 저것들이 80만 개, 대략 80만 개. 한 개당 지금 뭐 조 몇 조가 넘어가는 별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저렇게 조그만 곳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조그맣지만 엄청 큰 거죠. 거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에 대한 설명을 정말 너무 광대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면 과학 시간에 대해서 주무실까 봐 정말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주에 대한 간단한 크기를 잠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이러한 우리 과학을 통해서 우주의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크다고 말했던 그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기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너무 지엽적인 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셀래야 셀 수도 없고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주의 크기를 생각한 상태에 그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부끄러움을 주면, 쪽팔림을 주면 참지 못해요. 화가 납니다. 감히 네가? 니까짓 게? 근데 예수님은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냥 뭐 한 나라 정도의 뭐 왕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정도 수준의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던 우주 이해되십니까? 저 말도 안 되는 크기 우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만 발견했던 그 크기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조그만 것 하나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작은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갈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쁜 거는요. 난 정말 부끄럽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정말 인간에게 맞아서는 안 되실 그분이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견해낸 과학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넓이는 더욱더 커지고 넓어질 것이고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만 바라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좀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눈물 흘리는지, 누가 어떤 말에 싫어하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도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낮아주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우주적인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양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저 부끄러운 거 알지만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활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걸 위해서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주일간의 기도회가 있죠. 사순절에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입니다. 네. 아까 담임 목사님 광고 때 이야기하셨지만 그 원색적인 동영상 만든 범인이 접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일주일의 고난, 일주일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양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주적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주의 크기를 알고 그 크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주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